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지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 자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의 세상을 지혜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철학이 필라소피죠. 이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가 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조금 멸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식인들, 그들은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헬라 철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헬라 철학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특성, 성격 자체가 바꾸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헬라 철학은 크게 두 가지를 탐구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우주론이고 또 하나는 인간론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인간의 존재, 그 기원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주제를 탐구하면서 철학적인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탐구하고 사유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탐구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헬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식인들 중에서 헬라 철학을 접목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무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당시 지식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구했던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헬라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주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깊고 심오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에게서 강의를 듣는데 어떤 책을 보는데 진리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지만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하게 설명을 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지혜로웠더라면, 더 총명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신앙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지혜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악한 일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세상 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 보면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지혜의 특성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한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 붙들고 싶어 하는 집요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오는 거죠. 그것이 참 괴로운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있으면 교회 안에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죠. 시기 질투가 끼어들면 가까운 사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시기로 인한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것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질투하죠. 그러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형제 관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죽이는 단계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 어린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칭찬했죠. 그런데 그 후에 거리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무엇이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영광을 그 백성들로부터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시기가 일어난 거죠. 시기하는 마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자기에게 오는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간혹 보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어릴 때 동생이 생기면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엄마에게 안겨 있는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시기하고 엄마가 안 보면 몰래 손가락으로 눈을 쿡 찌르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시기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다 가져야 하는 거죠. 남이 누리는 행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의 특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시기하는 마음은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증오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오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 지혜의 두 번째 특성, 다툼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표현을 성경 표준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파당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심을 의미하는 거죠. 다툼이라는 것은 마치 파당을 지어서 그 당권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 이기적인 야심,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파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욕심.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자기를 따라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챙기게 되고 잘못해도 받아주게 되고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안 된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공동체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이기심을 따라서 파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 번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의 특성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철학도 그렇습니다.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탐구하고 많이 사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분 나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옳은 소리를 하는데 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거북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인데 너무나 불편한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옳은 소리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리 바른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면 그 소리는 결코 옳은 소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부모,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곁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죄감에 빠집니다. 항상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니? 왜 똑바로 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아이의 내면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죽이고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면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속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랑을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연약함을, 자기의 치부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의 특징 네 번째를 야고보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과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다 보면 거짓이 동반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거짓을 살짝 첨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면 거짓을 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를 보면 거짓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심하면 경고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3장 15절에서 이 세상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15절에서는 세상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심과 파당을 짓는 다툼, 그리고 자기 자랑, 그리고 거짓,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겸손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동기가 세상입니다. 그 지혜의 동기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동기가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이 땅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항상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죠. 세상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정열적으로 합니다. 세상 취미 모임을 갈 때는 굉장히 열심히 갑니다. 동기 모임을 갈 때, 고향 모임을 갈 때 굉장히 열심히 다해서 갑니다. 친척의 아는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지혜는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평화롭게 하는데, 시기와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깨뜨려 버리는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 지혜는 마귀에서 온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고보는 이 시기와 다툼이 낳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먼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파당을 짓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투쟁적인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하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면 악한 일들이, 온갖 악한 일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 가운데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말리기 힘든 싸움이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도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편도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 말을 들으면 맞죠. 저 편의 말을 들어도 맞습니다. 서로가 진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가운데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둘 다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죠. 다들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정당성을 변호하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 정욕에서 온 지혜, 마귀적인 지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반드시 담겨져야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흉기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를 갖다 대는 것만큼 그 칼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악한 자의 모습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주장하다가 진리를 주장하다가 악한 자와 같아지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은 정죄한다고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려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깁니다. 주님은 악을 징벌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사람들, 악이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동원해서 패권주의적인 승리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동원한, 논리를 동원한 그러한 패권주의적 승리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보다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인 거죠. 힘을 동원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로마의 군인들처럼 그 유대 군중들과 같이 함께 투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과 폭력 앞에서 고스란히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처럼,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는 것,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논리로 싸우면, 힘으로 싸우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길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의 지혜와 총명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나타내는 시기와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혼란과 다툼과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악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품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